오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여호수아와 대적자 사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은 네 번째 환상으로 포로기한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장차 보여주실 미래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의 눈에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선 여호수아와 그 곁에서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장면을 욥기에서 봤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게 살아가는 욥을 미혹하고 시험하여 타락해 하려는 사탄의 모략을 말입니다. 동일하게 포로기한 시대에 회복의 역사를 이끌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주님께서도 40일 금식 후에 사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초대 교회의 큰 인물이었던 베드로도 사탄으로 하여금 밀 까부르듯 당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수록, 거룩한 결단을 하면 할수록 사탄의 공격은 심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절,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우리가 아무리 사탄의 공격을 받고 시험에 빠지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한 사탄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때로 시험에 들기도 하고 흔들려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신 후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을 붙들고 그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선택받은 백성이며 사명자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사단으로부터 심한 공격을 받고 형편없는 몰골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 후반절,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타다 중도에 끄집어낸 나무와 같았습니다. 조금만 늦게 끄집어냈다면 재가 되고 말았을 정도로 말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욥을 생각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인내로 끝까지 승리한 것처럼 주를 부인하거나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스가랴 선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마치 여호수아처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에게 이런 취급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고쳐 새롭게 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를 정결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넘어지고 자빠져서 엉망이 된 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여호수아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란 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탄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자만하지 않고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입니다. 순수한 말씀을 가리는 모든 세속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믿음 밖에 있었던 옛사람의 모습까지 모두 말입니다. 이렇게 옛 것들을 벗어버릴 때 새로운 하나님의 옷이 덧입혀집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신랑 신부가 최고로 장식을 한 것 같이 꾸며주고 단장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얼굴색이 변하고 마음 색상이 변합니다. 삶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집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이 빛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반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까요? 주의 가르침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제국, 곧 세상을 따르고 세상과 같아지려 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주의와 세속주의를 따르면 칭찬과 신뢰는 영원히 받을 수 없습니다. 7절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주의 도와 주의 규례를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집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는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겸손하며 약자들의 편이 되고 불법과 불의 앞에 이중적이지 않을 때 칭찬과 신뢰가 따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후에 미래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과 10절에 옛표의 사람, 내종 싹, 7 눈이 있는 세운 한 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종, 예레미야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7뿔과 7눈,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되신 주님처럼 말입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은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국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배금주의 등등 세상적인 것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 없어질 이런 것들에 우리들의 영혼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님은 너희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것의 헛됨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보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참 보배이신 주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물질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습니다. 소시민들인 우리들의 미래가 더욱 불투명해져 갑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 힘들었던 시대도 주의 백성들은 인내했고 믿음을 지켰고 승리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묵묵히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함을 삶의 구석구석에서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